오늘 전지적 하나님의 10점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벌써 5번째 성품을 배워 나갑니다. 어떻게 성품을 배우니까 성품이 다져지는 것 같으신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상담이나 뭔가 심리를 배우게 되면은요, 그 가만히 있었을 때는 모르던 것을 이렇게 나를 건드려 놓으면 더 약아질 때가 있고, 더 아파질 때가 있고, 더 슬퍼질 때가 있고, 더 우울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면역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성품이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꾸준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집어 놔가지고 밑에 있던 꾸정물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쓴뿌리 이런 거 다 걷어내시는 중이셔서 막 없었던 아픔도 슬픔도 우울도 짜증도 분노도 다 걷어내시는 중이라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만이 잘 자리 잡아가지고 누가 봐도 당신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하나님의 성품 같네요 라는 성품의 사람으로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입니다. 그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5번째 성품이 바로 의로움이잖아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성품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갈래야 닮아갈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배운 모든 성품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갖고 싶은 성품이긴 하나 그 뜻하는 바는 갖고 싶으나 그래도 이렇게 뭔가 감정의 본능에 의해서 뭔가 팍 나갈 때는 잊어버리게 되는 성품의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로움은 우리가 약간 기준을 삼기도 애매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줍잖하게 말했다가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해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이 의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의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두 번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갖춰나가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평. 네, 우리 함께 더 크게 공평. 우리 안에 공평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신 공평의 마음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인 그 공평을 내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평의 시선으로, 공평의 시각으로, 그리고 공평의 언어로, 공평의 행동으로, 그리고 공평의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되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누구나 다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공평하길 원하고 그도 공평하길 원해요. 우리도 공평하길 원하고 이들도 공평하길 원해요. 따져보면 이가 공평하길 원했던 거고 나도 공평하길 원했던 거예요. 공평이라는 것을 이렇게 쳐보면은 유명한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봤을 때 많이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겠지요. 누구는 이쪽 게 공평이다, 누구는 오른쪽 게 공평이다 라고 말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공평인가? 근데 이 그림조차도요, 내가 어떤 것을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공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 기준을 보느냐. 누구는 똑같은 판자를 줬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누구는 결과론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누구한테 맞춰줘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게 공평이 아니라 동정일 수 있다는 무서운 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 차세 사역자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논할 수 없는 이러한 난제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은 공평이고, 말은 우리가 공평하자, 아니면 공평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해줘야지 했는데 그 공평이 동정이 될 수 있고요, 공평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공평이 그를 성장 못 시키게 하는 잘못된 그 사람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공평을 베푸는 삶이고, 그리고 나한테도 공평하게 사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공평하게 살아가는 삶인가. 그러니까 나의 공평, 너의 공평, 우리의 공평으로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평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 나의 꿈, 나의 소망 말하기 시작하면 이 공평은 막 산으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체의 무서움을 아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은 난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난 다 알지만 그 공평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 공평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말씀에도 공평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하신 이 말씀 본문 안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 어떠한 공평이고, 그래서 그 공평을 바라보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66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섭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말하기에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오늘 발견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내 안에 녹아내려져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하는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면서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제가 이제 색깔 글씨로 좀 넣어놨거든요. 한번 표시해 가면서 따라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악인 편에만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뭐 등, 아니면 하나님 힘센 사람 편에만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정말 재밌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수의 편에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약한 자를 위해 울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약한 자를 위해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헌신은 헌신이고 섬김은 섬김인데, 여기에 보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말라는 소리예요. 그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신기한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평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 정의롭다, 그 이제 영화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악인은 물리치고 막 이런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막 도덕적인 거, 이런 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23장에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23장이 아니라 22장, 막 21장, 여러분들 한번 조목조목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오 있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너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정말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요 23장 1절부터 하시는 말에 정말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어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제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가난하다, 뭐 편벽되다, 뭐 다수다, 뭐 이런 거에 자꾸 꽂혀가지고 막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거에 자꾸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쭉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수에 속합니까? 군중 심리에 약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전에 그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연배시기 때문에 다 아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 광고예요. 왜냐면 1990년대 때 광고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예요.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예스라고 외친다, 막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막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했었던 적 있죠.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폭이다,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한다,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 왜 따돌림을 당할까요? 정말 그 아이가 모든 아이들에게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너도 왕따 당할까봐 왕따 시키는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신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수의 의견에 속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나는 계속 맨날 반대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입니까? 그럼 맨날 공동체를 깨트리고 맨날 질서를 깨트리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가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하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매 반대파만 나올까봐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치시려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자를 뽑아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런데 질서는 질서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질서와 상관없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공동체 깨트려라, 너 연합 깨트려라, 너 모든 사람이 말할 때 너 다 도망가라, 너 언제나 반대를 말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단어에 꽂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정말 정의를 쫓아야 될 때 정의를 쫓지 못하고, 의를 이야기해야 될 때 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언을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수가 다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모두가 다 이곳이 맞다고 가지만 그곳이 죄의 길이면
당당히 나는 왕따가 될지라도 나는 안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라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제가 청소년이었으면 우리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걸로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 멋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깨 뽕 좀 피우고 사는 거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들떠보는 어떠한 사람들의 눈총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 된다,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의 인식에 의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일까봐, 안 좋게 보일까봐 묵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한 그 드라마에, 요즘은 이제 그런 드라마 안 나오죠. 옛날에 그런 드라마 많이 나왔어요. 앵벌이 하는 드라마, 이렇게 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왜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하는 드라마, 요즘 안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 하는데 그 뒤에 가서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꾼들이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알면은 걔를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 아이를 혼내는 사람을 탓하고 혼내지 못하는 그러한 심리. 여러분, 가난한 자를 정말로 너를 탓하고 혼낼 수 있느냐? 정말 그를 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계속 도와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다잡아주는 게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은 공평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 혹은 사람들의 눈의 평가에 의하여서 움직일 때가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남의 눈에 의식해서 평가를 두려워해서 하는 이러한 공평은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힘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사람인데, 나도 두 눈밖에 안 가졌는데, 나도 보이는 게 단데, 그지요? 하나님, 나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단데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인지 가난한 사기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은 건지 소수가 옳은 건지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 재미있는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여기 뇌물은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 받으면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 한 번 마주치고 차 한 잔 얻어마시고 그래도 경상도에 사는 사람보다는 옆집 사는 사람 말 한마디를 들어주는 그러한 심리, 그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면, 내가 그러한 정을 한번 나누면, 그런 걸 나누면 뭐가 된대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굽게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예 접어버려. 이게 의인 줄 아는데, 이게 정의인 줄 아는데, 의로움이 뭔 줄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선악은 파란불이면 건너라, 빨간불이면 멈춰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끝까지 갔을 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달려있는 생명을 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로움을 뇌물 따위에 접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그냥 너 한번 칭찬받는 거,
너 그냥 한번 이 사람한테 그냥 관심 받는 거, 너 그냥 한번 인기 얻는 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 어줍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롭다 하신 거는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막 예쁘게 막 포장했을지라도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막으라는 소리 안 돼.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막 여기가 무서워요, 막 가시밭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눈이 딱 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인 의와 악, 이거를 눈을 딱 가리게 하는 게 있대요. 뭘 가리게 한대요? 돈. 근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돈이 아니어도 뭐 딴 것도 맞다 그러는데, 딴 거보다 사실 돈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제가 예전에요, 그 고등부 때 회계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어요. 회계를. 그래서 캠프비를 저한테 다 낸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캠프비를 뭐 이렇게 어떻게 정산하지 않고 개회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 가방 안에 여기에 몇 백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가방을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자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 눈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가방에 가 있어요. 누가 이 가방을 만지는 거 아닌가? 이 가방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거 내 돈 아닌데, 나 이 돈 가져가면 나는 없는데 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 끝나고는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두 손 들고 뭐 목사님께서 막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두 손은 들었는데 막 눈은 어디로 갈게요? 그 주여를 외쳐요.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한 1분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2분 하고 다시 쳐다봐요. 왜요? 가져갔을까봐.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밖에 안 되었을 때였지만, 제가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와, 하나님 진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다더니 정말 별것도 아닌, 이 돈이 내 돈도 아니잖아요. 이 돈 내가 이제 줄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 하나 내 옆에 꼈다고 어쩜 이렇게 예배 1시간이 예배가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손을 들었는데도 손이 내려가고 막 이색 난리를 피는 1시간의 이 마음에, 내 마음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옷장 속에나 아니면 어디에 만약에 하나님의 돈이, 아니 내 돈이 만약에 몇 억이 쌓여 있다, 그럼 나는 주일날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자를 안 시키시나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돈을 받는 순간 의가 굽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가 굽어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중요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으니 의를 바꿀 수밖에 없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를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보셨어요? 예전 드라마긴 하지만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 1,000원짜리 변호사는 이 수임료를 1,000원만 받는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나는 1,000원밖에 안 받으니까 나는 돈 때문에 정의를 변호하진 않겠다, 악을 변호하진 않겠다, 뭐 이러한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어쩜 이렇게 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정말 1,000원짜리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그때 그 해에 그 이제 교사 모집 슬로건을 걸잖아요. 뭐 우리 여러분 뭐 보배로운 교사를 모집합니다. 무슨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한테 우리 슬로건을 1,000원짜리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그 슬로건을 걸자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막, 에? 1,000원? 예? 막 다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혼자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1,000원짜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뺐습니다. 물론 뺐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000원짜리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박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가시밭길, 험난한 길, 그곳이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뛰어들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그 이번 주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야? 1,000만 원짜리 성도님들 되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의 기준을 이렇게 두느냐에 따라 이 목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분명 시작은 같은데, 분명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었는데, 자꾸 중간에 뭘 흔들고 중간에 뭘 보여주고 중간에 무엇인가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공평이란 말 자체로 잣대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의의가 없어지기도 하고 남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영혼 살리는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되는 것 외에는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칭찬으로 이 모든 것을 의를 접어둘 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다른 공평하게 사는 것 둘째치고 나부터 하나님, 나부터 의를 접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의를 접는 시선이 아니라 의를 바라보고 어떤 게 의인지 판단하며 의롭게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오늘 하나님께서요, 앞에 그냥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 다수의 의견 따르지 말고 악인은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딱 하시는 말, 너는 나그네였었잖아. 너 가난해 봤잖아. 너 아파 봤잖아. 너 죄인이었었잖아. 너 슬퍼 봤잖아. 너 힘들어 봤잖아. 그러니 그 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요, 나그네가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 아세요? 아니, 열심히 나그네로 살아도 지가 나그네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구출함을 받아도 내가 구출함을 받은 줄 모르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당대 의인이라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공평을 당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편하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두렵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하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슬프네요. 왜? 나그네의 사정 알라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는 자만 행할 수 있는 공평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표정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프다, 그 사람이 힘들다, 내가 위로해야지, 내가 함께 기도해줘야지, 내가 이곳에서 저 사람을 위해 함께 너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너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내가 끌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르는데, 나그네의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기도거리가 생겨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운 거리가 생겨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막 펼쳐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주여의 외침이 막 늘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나그네의 사정을 알아가는 중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의를 의롭다 공평하게 전하고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있고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고백하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니, 내 온몸을 덮쳐오니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자리를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나그네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겠사오니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